속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성공한다. 성공하려면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함이 미덕이라 배우고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역설적인 조언은 우리에게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다산은 그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만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자 깊은 통찰이 담긴 지혜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단순히 남을 속이는 처세술을 넘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성공을 이루는 현명한 방법이었음을 다산 정약용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직접 남긴 조언들을 통해 생생하게 마주할 예정입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도 분명 큰 울림을 전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왕권은 흔들리고 당파 간의 싸움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위태로웠죠. 사소한 일에도 붕당의 색채가 덧이 펴져 상대방을 헐뜯고 숙청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도리가 무너지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비극이 수없이 반복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섭니다. 그는 개혁을 꿈꾸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애썼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보수 세력의 견제와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조 임금이 승하한 후 벌어진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숙청의 회오리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유배지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전남 강진으로의 긴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한창 나라를 위해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회한에 잠기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유배의 시간을 학문과 사색에 몰두하는 기회로 삼았죠.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의 사상을 갈고 닦았고 백성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아들과 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혹은 직접 만나 가르침을 주며 자신의 모든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바로 이 역설적인 조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얼음판 같았던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던 다산의 고단한 삶을 생각해보면 그가 왜 아들과 제자들에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지 않으신가요? 이 조언은 단순히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라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 경랑의 시대를 살아낸 다산만의 치열한 생존 지혜이자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조언 속에 과연 어떤 본질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을지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과 제자들에게 던졌던 역설적인 조언, 바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거라는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죠. 살얼음판 같았던 조선 후기의 혼란 속에서 다산의 이 말이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이자 생존 전략이었다는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언 속에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다산의 삶과 그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지혜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침묵으로 지키는 지혜입니다. 험난한 정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신중함과 과묵함에 대한 이야기죠. 다산이 살았던 시대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해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목숨을 위협하는 비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언제든 누군가를 모함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산은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강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깊이가 숨어 있었죠. 함부로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바둑기사가 다음 수를 신중하게 읽듯이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침묵 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묵묵히 저술 활동에 매진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듯 보였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정교하게 다듬는 귀한 기회가 되었죠. 그가 만약 그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을 앞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명성은 더 실추되고 후세에 남길 위대한 저서들 역시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신중한 기다림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다산의 삶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수많은 책들은 바로 그 침묵의 시간들이 응축된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지혜는 감정을 숨기는 얼굴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신뢰와 위험에 관한 이야기죠. 다산은 목민관으로서 때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기쁨이 넘쳐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픔이 북받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치 굳건한 바위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셨죠. 이는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 외부의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마주할 때도 그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죠. 만약 다산이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울부짖으며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그들의 신뢰를 얻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을 테죠.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에 들떠 경솔한 판단을 내리거나 분노에 휩싸여 섣부른 행동을 했다면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산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위험을 갖추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엄정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안색은 백성들에게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고 관리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다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존경받는 인격의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진정한 뜻을 품고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유연함에 대한 가르침이죠. 다산은 백성을 위한 개혁 사상을 펼치고 싶었지만 시대는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항해사처럼 거친 파도 앞에서 돛을 내리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에 맞춰 뱃머리를 돌리기도 했죠. 겉으로는 잠시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목표를 향한 확고한 나침반과 치밀한 해도가 늘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패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회를 엿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에 깊은 신념을 품고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낡은 제도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는 다른 관리들과 달리 다산은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백성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 다산의 고요한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다산의 지혜는 바로 이처럼 겉과 속을 분리하여 겉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속으로는 확고한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제도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는 다른 관리들과 달리 다산은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백성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명확한 목표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 다산의 고요한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다산의 지혜는 바로 이처럼 겉과 속을 분리하여 겉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속으로는 확고한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산의 깊이 있는 지혜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서도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다산은 목민관으로서 때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격한 감정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했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즉 안색관리는 그가 제자들과 아들에게 늘 일러준 핵심 덕목 중 하나였을 겁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타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심어주며 위급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하는 압도적인 힘이 되거든요. 백성들의 고통을 마주할 때 다산은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아파하며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혼란이나 동요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었기에 그는 차분하고 확고한 모습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죠. 이는 백성들에게 혼란 대신 굳건한 안정감을 주었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다산은 결코 들뜨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에 취해 자칫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의 권위는 물론이고 그를 따르는 이들의 신뢰 또한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관리로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다산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공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얼굴에 분노나 지나친 동정이 가득했다면 그 결정의 공정성은 쉽게 의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평정심은 그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산은 평생에 걸쳐 이러한 감정 통제의 지혜를 끊임없이 실천하며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안색관리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백성에게 진정한 신뢰를 주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마저도 신중하게 다스렸던 다산은 자신의 진정한 뜻과 원대한 비전을 깊이 품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 또한 탁월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다산은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많은 개혁 사상과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도 위에 섬세하게 미래의 길을 그려나가듯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성급하게 외부에 표출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제도와 보수적인 관념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는 당대의 많은 관리들과는 사뭇 다른 참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시류를 관망하는 듯하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생각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무르익기를 주시했습니다.
이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소중한 뜻이 좌절될 수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했던 다산만의 전략적인 인내였던 것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다산의 고요한 모습은 단순히 세상을 관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현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쉬이 평가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힘을 길렀고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를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산이 제자들과 아들에게 간곡히 말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조언은 단순히 속마음을 감추라는 피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 통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이어받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친근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이야기꾼의 어조로 대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산의 조언이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선 진정한 통찰이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이 제자들과 아들에게 강조했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은 결코 마음을 감추고 기만하라는 피상적인 처세술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파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인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격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더 나아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다산만의 깊은 통찰이었음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 자체가 이 조언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꾸준히 단련하며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았고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했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는 유배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후의 명저들을 지필할 수 있었으며 백성을 위한 개혁 사상을 굽히지 않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산이 보여준 지혜로운 인내와 깊은 통찰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진정한 성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 핵심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이 아닐까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에 현혹되거나 섣부른 감정 표출로 관계를 그르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다산의 지혜는 비단 200년 전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전략이자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겉모습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굳건히 기르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단순히 속마음을 감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경랑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타인을 깊이 헤아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자세일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산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빛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